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오늘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변덕이 심했네요. 그냥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노은주 성도님, 고혜경 원사님 인도로 오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집을 가려고 여러분 골목길에 딱 들어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딴 사람인가 하고 지나갔는데 좀 있다가 또 같이 가 처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자기밖에 없는 걸 깨닫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아이도 나를 처녀로 본단 말이야 하고 기분이 좋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 한 남자가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갈치가 1,000원. 할머니 얼마 드릴까요? 갈치가 1,000원이에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집에서 맨날 놀고 있으니까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아브라함 링컨이 너의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모르는데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러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요? 알아요. 아빠 나이 때는 대통령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남에게도 좋은 조언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어느 임신한 아줌마에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뭘 먹었길래 배가 그렇게 커요? 아줌마가 웃으며 얘기합니다. 아, 이 뱃속에 우리 아이가 들어있어서 그렇단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유, 어쩌다가 애를 삼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요 삼킨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잉태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듯 우리가 신앙이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갑자기 뭔가 삼켜서, 즉 명품백을 삼켜가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일을 삼켜가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 올라올 때 진짜 평강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요, 의무감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분들께서 40대, 50대, 60대 많은 이제 남자분들께서 왜 사십니까? 어떻게 살기 바라십니까? 할 때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잘 살려고요, 제가 좀 더 멋있게 살려고요 하는 사람보다는 아이고 이제 제가 뭐 왜 살아요? 우리 가족들 책임지고 마누라랑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살리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취미를 찾거나 심심해하면 여러분 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잠깐 숨 쉴 틈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무감이나 아니면 책임감 아니면 사명감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노력할 수 있겠죠. 한동안은 만족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그 모든 노력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끝내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제 골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그분들은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골프하면 살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공 한번 팍 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주우러 막 걸어가고, 그리고 팍 치고 주우러 걸어가고. 혹시 골프하는 분들 기분 나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골프하시는 분들 보면 막 복장도 그렇고 막 스크린 골프에서 연습하시면서 그냥 골프 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준비할 때는 의무감으로 준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그냥 자세를 잡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또 군대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 저희 부대는 여러분 탄약 중대라고 그래서 탄약을 한쪽에 이제 토굴 같은 곳에 숨겨놓고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뭘 까냐면 여러분, 의무적으로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디밭이 가득한 동산이 탄약을 보관하는 탄약고인데, 저희 이제 주님께서 골프에 여러분 맛이 들리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옆에 골프장에서 잔디 좀 얻어와가, 내가 말 다 했으니까 우리 저기 탄약 중대 한쪽에 뭐라 할까요? 뭐라 하나요? 라운지라 하나 뭐라 하나요? 아무튼 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물론 그 일을 전념하지 않지만 로테이션으로 계속 삽질하고 잔디 떼우고 깎고 막 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홀이 돼가지고 여러분 요만한 깡통 하나 집어넣고 깃발 세우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삽질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대대장이 와서 이런 걸 보면 이런 부조리를 잡아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대대장님 오셔가지고 잘 만들었네요. 같이 한번 쳐요. 같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었던 대대장님이. 그래서 윗물은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골프 놓고 톡톡 치고 연습하러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무감에 하겠습니까? 기쁨에 하겠습니까? 뭔가 재미라고 할까요? 뭔가 만족이라고 할까요? 뭔가 뭐 짜릿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대대장님도 오셨는데 뭐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중대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꾸몄겠죠. 일주일 동안 꾸몄으니까 이 탄약 중대 와서 골프 치고 가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물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명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충성이 우선이지만, 재밌는 것은요,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 하나가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하면 우리는 보통 멀리 갑니까? 가까이 갑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해서 정읍인가 뭐 어쨌든 어느 곳에 여러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뭐냐,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할 때 여러분 최신 기계로 해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처럼 딱 쏘면 여러분 레이저로 어디 맞았고 몇 점이고 몇 명 죽었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 총이 쏴지지 않는 그런 현대화된 서바이벌 훈련장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비군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저도 갈 텐데, 저는 민방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예비군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럼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예비군 하셨어요? 예비군이 뭐야? 거기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민방위는요? 그런 게 있어? 뭔가 한 것 같기도 한데 하고 놀리긴 하는데, 여러분 만약 저에게 예비군이 있다면 여기서 그냥 총 쏘는 것보다 게임하듯 그곳에 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훈련이어도 재미를 느끼니 먼저 신청해서 그 먼 자리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빼앗기고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부터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AI 영상을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한 자매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누구야? 내가 일주일 내내 너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자매 얘기합니다. 어머, 주님 저랑 똑같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저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좀 간단하지만 좀 묵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긍휼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질 때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제 첫째 아들을 참 이뻐합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참 기특하고 이쁜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제 첫째 방이 없어가지고 다 같이 지냈는데 이제 이사를 가니까 너 방 줄게 하니까 얘가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제가요 제 방 이름도 이미 다 정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왜 방 이름이 뭔데? 지윤이 방. 아이 이름이 지윤인데 제 이름을 지은 것이 지윤이 방이라는 겁니다. 그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지윤이 방, 지윤이 방가 했더니 애가 갑자기 이러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 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그래. 아니요, 그만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또 지훈이 방 하시려고 그러죠? 이러면서 여러분 싫어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이모들하고 헤어질 때 잘 가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요새 막 따라합니다. 애들 헤어질 때 잘 가요 이러니까 어저께는 또 보더니 제가 헤어질 때 잘 가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애들도 잘 가요 이러니까 애가 또 삐져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한다고 여러분 삐져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삐질 일이 아니라 지금 네가 귀여워서 하는 거잖아, 관심 가져서 했더니 하면서 여러분 삐져 있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놀리세요라고 생각하듯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요,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는 기도하란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부담을 주는지, 말씀을 읽으란 말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염려하는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앙의 요소를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한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다 할 수 있겠네요. 내가 기뻐하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강조하는 측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뻐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기뻐하기 어려우니까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지금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빌립보서 성도들도 기뻐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오늘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감옥에 갇혔으니 과연 그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그때에도 그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주실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기뻐했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쉽게 말하면 권사님과 순두계라는 권사님이 교회의 이 여성들의 세력에 쌍두마차였는데 이 두 분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싸운 겁니다, 여러분. 사이가 서먹한 겁니다. 자, 아빠랑 엄마랑 대판 싸웠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못할 짓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엄마 아빠가 잘 지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좋아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니 교회 안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초반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서로 화목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행복한 겁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성당을 짓는데 이 돌을 깎는 두 명의 석수라고 하나요? 석공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어봤자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이지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손 아프고 막 손에 막 그 진둥이 떨리고 막 손 아프고 통증해서 힘듭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 뭐라고 했답니까?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석수가 되어서 이 돌 조각 한 개,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성당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됩니다. 저는 정말 내가 만든 이 직업이 자랑스럽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던 비슷한 예화가 많이 있겠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과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의 차이겠죠, 여러분. 물론 세상의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고 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도무지 기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즉 주님 안에서 주님만 주시는,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기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부터 인생을 열심히 성공적으로 계획하면 앞으로 기쁠 일은 많고 슬플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40대 중반만 봐도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의 기쁨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더러 사람이 기쁨과 불만을 느끼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도요 언제나 안 좋은 일이 따라오는 것이고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래도 그 안에 멋진 삶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자녀들에게 막 이런 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너무 비참하다 하니까 다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좀 슬프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나는 자녀를 낳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당신의 댁을 볼 때 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엄마 아빠를 대하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눈빛을 볼 때 너무나 부럽고 부럽습니다. 나도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들으시고, 내가 이미 소중한, 누구에게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관점을 바꿔보니 그래도 감사하고 살만한 인생이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우리가 기쁜지 기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아주 시원한 성취감과 아니면 샤워할 때 어떤 기쁨과 몸이 좋아지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운동할 때마다 기쁘겠지만, 나는 그냥 운동 기쁨도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좀 편한 게 좋은데 라는 사람은요, 돈 주고 헬스장 보내줘도 불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헬스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기쁨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큰데, 하물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요, 주님과 같은 가치관이 되어야 기쁨이 기쁨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의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됐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그 감사한 분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니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도 나는 절대 건들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이 와서 그의 가치관을 뒤흔듭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멋있어지고 독립적이 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야. 여러분, 방금 전까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막는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고요. 동산에서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죄지었다고, 여자는 뱀 때문에 죄지었다고 서로를 책망하는 화목함이 깨져버렸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남자는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는데요, 종일 힘들게 수고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가치관 하나가 그들의 영구적인 기쁨을 앗아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찬양 고백처럼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요, 와, 정말 너무 가사가 와닿고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생일입니다, 여러분. 선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일입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눈빛을 볼 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주일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막 이런 시선이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 어때, 막 컨그레츄레이션 이러고 여러분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좀 전반전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아닌가? 전반전도 아니에요? 그래. 인생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또 인생이 80의 시작인데, 그렇죠?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쿼터, 농구 한 쿼터. 네. 그건 좀 용납하시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인생의 한 쿼터를 마감한 자로서
지난 40년의 인생을 생각할 때 오늘 내 모습이 그동안 살았던 열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아이 목사님 속았다 속으로 싫어하는데 이러십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참 은혜다. 나는 한 것도 없고 뭔가 했어도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신 거 아닐까라는 사랑받는 느낌을 제가 오늘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이번 주 제자 훈련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쩌다가 목요일도 하고 어제도 6시간을 제자 훈련 하니까 막 체력이 피곤한데 오늘 또 예배 끝나서 또 저녁까지 또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두나기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모일 거 좀 한 반에 다 모여가지고 30-40명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꼭 10명 쪼개서,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막 왜 하시나.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기로 작정하면 저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이라도 가르쳐드려서 그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이게 저에게 기쁨인 게 참 신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에게도 상 주시고 저희도 상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 말 안 들어? 나도 안 들어 하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인생인데, 사역을 할 때는 권면을 했는데 안 들으면요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권면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이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사명감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좀 정신 못 차렸는데 감사합니다, 저 다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여러분, 즉 목사로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코드를 잘 맞추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등산하라는 건 여러분 참 힘든 일이겠지만,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바다에 뭐 안전 시큐리티 요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주라는 것은 정말 그에게 사명감도 있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는 어쩌다가 바다를 좋아하게 태어난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듯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니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장하고 말년 병장하고 이등병이 휴가가 같이 돼서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병장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근처에서 샤워나 갈까? 목욕탕이나 갈까? 뭐 이등병이 무슨 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면 여러분 서로 남자들끼리 뭐 해주는 타임이 있죠, 여러분? 등 밀어주는 타임. 여성분들도 그러십니까? 등 밀어주는 타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등병에게 이제 그 병장에게 떼타올 주면서 밀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등병이 얼마나 성질상있고 밀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등병이 이제 자기가 등을 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장이 얘기합니다. 야, 돌아서 봐, 내가 등 밀어줄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등병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병장이 딱 이 트레타를 놓고 등에 대고 얘기합니다. 움직여봐. 이등병 막 이러고 여러분, 움직여봐 할 게 아니라 밀어주던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해야지. 마치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움직여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믿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때때로 주님께서 이제 너의 삶에 기도를 원해, 충성을 원해, 헌신을 원해, 봉사를 원해, 양육과 훈련을 원해.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 움직여보세요. 내 상황 바꿔보세요. 여건 열어주면 할게요. 내가 상황과 여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아까 봤던 그 AI 영상이 또 다른 영상이 여러분 무려 110만의 조회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자매가 있으니까 햄버거 집에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식사기도. 주님,
이거 맛있게 먹고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꼭이요.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런 걸 안 먹으면 되잖아. 이게 여러분,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주님 정말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살 안 찌게 해주세요.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주님 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연약함 벗어버리면 되고, 죄 안 지으면 되고, 때때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비틀거릴 때, 걷기 시작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이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처음으로 섭니다. 한 걸음 합니다. 꽈다 넘어졌습니다. 거참 똑바로 걸을 때 걸으라니까 뭘 또 넘어지고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중에 걸어 임마 이러십니까? 막 가장하게 옵니다. 아, 오지 말라니까 너 아까도 넘어지자 또 넘어지네 또 이러십니까? 어머 죽어는 와 이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이가 막 신나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 한 걸음 기도해야지. 아이고 기도 못하고 낮잠 잤네. 그 순간 사단은 얘기하죠. 이럴 줄 알았다. 기도 뭐 기도한다고 말하고 뭘 하냐. 이럴 줄 알았다. 순종한다고 순종 못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뒤처지면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케어하고 관심을 갖듯 우리 주님께서도 영적인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로서 못해주는 것도 있겠죠. 다른 집과 비교해서 못해주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 제 아들이 아이고 그렇지 뭐 아빠가 그렇지 뭐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됐지 이 집에 태어났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빠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아빠가 저 사랑해 주니까, 물론 아빠가 저한테 뭐 선물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는 건 진짜 알아요. 그건 감사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는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역시 별로 없네. 별거 없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달라질 줄 알고 예배 좀 안 빠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여전히 힘드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지 몰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털어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 은혜 없으면 이 자리에도 못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주님께 구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어쩌면 오늘 내 생명이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 오늘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서 더 이상 하루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건강하다 뭐 어쩌다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생명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 기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여러분 다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 제 가방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이런 건 남자가 들어요. 들겠죠, 그렇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약간 왜 들어줬을까 봐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러면 제 가방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뭐 어떡할까요? 벗어요? 무슨 말입니까? 돌려드려요? 뭘 더 요구하세요? 라는 반응이 퉁명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여유가 없으면요,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셀 가족이나 아니면 진짜 가족이나 우리 직장 동료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을 대할 때 뭐 다투고 싸웠다는 게 전부 내 잘못이다 그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우리가 좀 더 친절해질 수는 있고 싸움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비유가 참 인상 깊은데요. 여러분, 철조망 있으면 그거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날카로운 철조망이 나도 그것보다 더 두터운 매트리스를 위에 덮어버리면 여러분, 철조망의 아픔을 누리지 못하겠죠. 힘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이해가 마칠게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주일학교 만나면 저한테 어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이 많을까, 아니면 못생겼다 막 이런 애가 많을까, 여러분? 어떤 애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가 많습니다. 그럼 저도 너도 못생겼어 이러고 여러분 같이 싸우면 어떨까요? 엄마 데리고 올 거야. 나도 엄마 데리고 온다. 나도 엄마 아빠 살아계신다. 막 이러고 싸운다면 여러분 볼 때 뭐라 하고 싶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멋있게 유치원생을 이기셨다. 와, 우리 목사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시고 편견이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노는 수준의 유치원생이네 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나도 엄마 있어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걸 때 같이 와 이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쁜 분을 퇴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구나 생각할까, 아니면 아이고 그냥 거기서 거긴갑다 생각할까,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무조건 당하고 있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 좀 듣고 잊어주세요. 제가 잘못이란 거 아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쁘다라고 주의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제 손에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꽉 태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이고 그래 하고 여러분 그 손으로 얼굴 쓰다듬어줬습니다. 이제 후회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니 5학년짜리가 그때가 전사님 앞에 칼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여러분 이렇게 잔뜩 묻혔는데 너무 순간 화가 나서 어머 그래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이걸 얼굴을 막 문대줬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흑역사가 떠오르는 여러분, 저한테 침 뱉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티 안 나게 복수했어 이런 생각이면 야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직에 문제를 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걸 생각하실 때 오늘 결론이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하나 들으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터이니 다음 주에 꼭 예배 참석하셔서 한 주 동안 주님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만족이 없고 허무함과 외로움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니 아버지,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충만한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처럼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사 늘 예수 안에 만족과 평강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며 더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전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